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도나무가 자라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산업사회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포도 생각하면 그저 포도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들과 그리고 기껏해야 송이로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로 가져와서 마트에서 사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포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가운데 포도는 정말 잘 알려진 그런 이 과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농부 아니면 목축하던 그 시대 가운데서 포도나무 하면 모든 사람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과일나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포도나무를 자신으로 비유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의 첫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포도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진등에 있던 집, 미사리 조정경기장 그 앞에 쪽에 있었던 동네에 제가 어린 시절 살아갈 때에 그때 그 집 뒷곁에 그러니까 창문을 딱 열면 그 뒤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거든요. 도둑이 들지 않게, 창문으로 도둑이 들어오지 않게 철조망을 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철조망에 그냥 놀리지 않으시고 거기에 가지를 꺾어다가 그냥 푹 심어 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뿌리가 내려가고 그리고 줄기가 뻗어 나와서 그래서 생명력이 강한 포도나무가 자라 올라갔고 그 줄기로부터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 작은 그 알이 점점 커가면서 그리고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게 물었거든요. 그때 저 파란 포도 먹고 싶다고. 청포도니까 먹으면 되지 않냐고. 그거 익지 않은 거라고 그러면서 저를 만류하시는 그 할아버지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에 대한 생각이 머리 가운데 다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은 포도나무이고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이고 여러분은 가지라, 그렇게 제자들은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지에 열매가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시면 3절, 4절, 5절, 8절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너희들은 던져져서 땔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2절에 제거가 될 것이고 6절에 너희들은 땔감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은혜와 사랑도 물론 그 가운데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뻔히 알고 너무나 잘 알지만 약간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그런 과정입니다. 아니, 제거하셔가지고 그래서 불에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두려움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풍성한 추수, 그 추수로 말미암은 우리들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이제 내는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제 동영상 보다가 4,500송이를 이제 그 열매로 맺은 포도나무 한 그루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포도나무 한 그루가 4,500송이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보통 포도의 한 100배인가요? 10배인가요? 그 정도 되는 양을 수확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확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방송국이 아니라 수많은 방송국이 가서 그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를 길러낸 그 농부를 취재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이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비닐하우스 하나 전체를 채우는 그 4,500송이의 줄기와 포도 열매, 그건 단 한 그루에서 시작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거기 가운데 하나만 있으니까요. 14년 전에 포도 농부가 심었다는 거예요. 한 두께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년 동안 자라면서 전체 폭이 40m, 가장 긴 곳은 40m에 이르렀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큰 거대한 포도나무를 만들어낸 그 방법이 뭐냐 했더니 특제 비료를 만들었대요. 특제 영양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포도나무에 주었더니 포도나무가 힘있게 자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뭐냐 봤더니, 여러분, 포도나무 한 그루가 4,500송이를 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땅으로부터 많은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넓게 펼칠 수 있도록 기술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평소에 주던 것에서 이제 조금 주지 않아서 잎이 약간 시들면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1m 정도 더 바깥에다가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농부는 그런 대화를 포도나무에게 하는 것이죠. 네가 물을 먹고 싶으니? 물을 먹고 싶으면 뿌리를 뻗어. 그냥 주지는 않을 거야. 네가 뿌리를 뻗지 않으면 물은 마실 수 없어. 그러면서 포도나무가 이 뿌리를 더 뻗게 만들고 더 뻗게 만들고 더 뻗게 만들어서 마침내는 4,500송이의 포도를 열게 하는 거대한 나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의 자랑입니다. 그의 영광입니다. 그 열매가 그의 자랑이고 영광이니까 수많은 농부들이 그렇게 와서, 수많은 매스컴들이 와서 보게 만드는 거죠. 우리로 강제로 보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매 맺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탁월한 농부이고 또 이 예수님은 탁월한 포도나무이니까 너희들은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 열매를 맺어야만 해. 그러니 그 자리 가운데 들어오라고, 그 초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 가운데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 가지의 상태를 4단계로 설명하면서 각각 농부의 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먼저 이 가지가 어떤 단계가 있냐면 2절하고 5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먼저 2절을 한번 보세요. 물은 내게 붙어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죠. 당연히 붙어 있어야 되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 맺지 않는 가지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 여러분,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또 더 열매 맺는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열매 맺고 더 열매 맺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캐치하셨나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는 거죠. 맺지 못하고 맺고 더 맺고 많이 맺고, 이 4단계의 가지의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은 가지가 애쓰고 힘쓰고 용쓰는 것으로 인해서 열매를 더 맺게 되고 더 맺게 되고 많이 맺게 되는 것이 아니고 농부의 노력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첫 시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에 이 말씀을 15장 말씀을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2절에 벌써 어려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제거한다는 말은 잘라버린다. 잘라서 완전히 안중에 없게 갖다 버린다. 6절의 말씀으로는 밖에 버려져 이제 불태워 버린다라는 말씀으로 나오니까, 혹시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구주 주님으로 믿고 나서 바로 열매 맺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시간이 점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미 마른 가지가 아닌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닌가? 그러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잘라서 갖다 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제거해 버리시고 라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오역입니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이 제거해 버리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 하면, 계시록 10장 5절에 맹세할 때에 손을 들어 올릴 때, 든다라는 행동에 쓰여진 단어가 바로 아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얼굴을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얼굴을 들 때 들어 올리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쓰는데, 그때에 들어 올리다가 아이로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사도들이 이제 공의회에 잡혀가서 취조받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목소리를 높였다, 드높였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이로라는 헬라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잘라서 버린다라는 단어 의미로 쓰여진 경우는 성경에서도 헬라 문학에서도 단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여기에만 이렇게 번역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성경학자, 야베스의 기도를 쓰신 성경학자는 이게 가장 잘못된 오역이고, 오히려 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들어 올린다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드리워져서 그래서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붙은 그 가지는 그 부분에서만큼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흙과 먼지와 세균이 그 가지를 짓눌러서 열매를 맺어서 꽃이 나오고 열매를 맺으려 할 때에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맺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닿은 가지를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서 그걸 들어 올립니다. 들어 올려서 버팀목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리셔서 버팀목에 묶으시고, 그리고 손상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 거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먼지와 흙을 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땅 지면은 죄악과 세속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속과 세상에 물들어 있고 젖어 있고 다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들어 올리셔서 분리 작업을 하셔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그 행동,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이로라는 단어는 심판과 징계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행동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멀리 하시기 원하시고 떠나게 하시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 가운데 여러분, 이 첫 번째 들어 올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들어 올리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내지 않고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것이 무엇이죠?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지를 전지하는 작업, 깨끗하게 하는 작업을 하신다. 카타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야 되고, 잎사귀, 영양분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것을 막는 불필요한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껍질이 손상되어 있다면 그걸 벗겨내서 다시 새살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벌레도 잡아줘야 돼요. 진딧물을 잡아줘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맺을 수 있는 것에서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하는 조치가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더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똑같은 단어 카타이로라는 단어가 또다시 쓰여지는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 10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단어는 다시 얘기하면 더럽혀진 우리가 이제 더욱더 거룩하게 죄 없이 성결하게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향력 가운데 내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이 작업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 올리시고 세상과 분리되게 하시고 세상적인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로 옮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3절에서 다시 한번
부언해서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제자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미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3단계까지 온 거야. 여기 말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은 좀 비하하는 말 아닙니까? 말씀과 말은 다른 거잖아요. 헬라어로는 똑같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전해주었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걸 따지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어머님 세대, 아버님 세대의 분들이 바로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사셨죠. 우리처럼 4K, 8K 이런 거대한 TV, 오디오 시스템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신방상, 그저 1인용 상, 그 위에 성경 놓고 거기에서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읽어가시고 자다가 읽고 애들 데려다주고 밥 해주다가 그리고 틈나면 읽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달라졌어요.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삶에 들어오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너무나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컴퓨터 켜고 분위기 잡는다고 음악도 틀어놓고 그리고 성경책 가져다 놓고 놓다가 핸드폰 몇 시지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피드 뜬 거 보니까 뉴스가 안 볼 수 없는 뉴스야. 그러고 보다가 이제 성경 읽으려고 하면 30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10분도 채 읽지 못한 채 거룩함의 작업 가운데는 들어가지 못한 채 돌이켜 일어나서 일상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즉각적으로 나아가시는 연습, 훈련 가운데 나아가실 때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거룩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그래서 열매를 좀 내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이 네 번째 단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고 너희가 정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들어가려면 필수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메노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스테이라는 말, 멈춘다는 말이에요. 멈춰서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것, 남아있는 것, 거기에 사는 것, 그것이 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곳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흔드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그 반대에 맞서서 흔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달아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를요?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많이 하는 말, 존버 정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는 정신. 어디에서요? 여러분, 나의 삶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상급자의 방에 들어가서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상급자가, 상사가 나가라고 윽박지르고 그리고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직장에서의 삶에 이제 미래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베풀어주는 것 때문에 일어날 거니까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버팀으로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자리를 버티시기를, 사수하시기를,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고야 말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사의 방에 들어갔던 하급자의 상태와 마찬가지로 왜 안 나갑니까? 왜 안 나갑니까?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목말라서 배고파서 결코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이 생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거하는 연습, 말씀 앞에 거하고 버티고, 성경 버틴다는 말은 저에게 그렇게 적용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가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턱턱 걸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 이전에는 그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버티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티시는 여러분, 교회 가운데 버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갑절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6절이거든요. 정말 풀리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바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았어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니,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잖아요.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삶을 쏟아 부어 주셔가지고 땅에 닿아서 열매 맺지 못하던 것을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청소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많이 맺게 더 맺게 하시고, 그리고 거하게 하셔서 많이 맺게 하시는 프로세스 가운데 있는데, 아예 그냥 버리시려면 처음에 초장에 버리시든지, 근데 여기까지 들어 올려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거하는 자리 가운데 못 내려가면 아니 잘라가지고 갖다 버린대요. 불태워 버린대요. 아유,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원 낭비를 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나 정말 바보구나.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자주 하는 주어 읽기를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주어가 누굽니까? 사람들이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 농부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농부이신 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누가 그 열매 많이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가져다가 잘라다가 버리느냐?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세상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나타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없으면 우리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거룩의 영향력이 없는 자들을 세상이 무시하고 짓밟고 갖다가 버려서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소금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듯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밖에 갖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소금을 짓밟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버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영향력 있는 삶,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맺게 하시기 원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열매는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 인격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 아름다운 것으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 입술의 열매 맺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결국 세상에 미칠 영향력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서 짓밟히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십니까? 저는 4,500송이 그 포도나무 주렁주렁하게 열린 그 농부의 웃고 있는 모습, 자랑스러워하는 그 얼굴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튼실하게 열매를 맺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웃으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미소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또한 포도나무입니다. 에고의 힘이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인 나는 포도나무의 역할을 하며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4,500송이의 포도를 키울 만큼 강력한 생명력을 그 포도송이의 가지에 내뿜고 있는 그 포도나무처럼 예수님은 더한 생명력과 그리고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 주의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생명의 능력을 지금 퍼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생명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너희들이 측량할 수 없는 생명력과 영원에 속한 것들을, 하늘에 속한 빛들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고 있으니 거하라. 거하면 누리고 열매 맺게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이 풍성한 열매 맺는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가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에게 영원에 속한 생명의 능력을 쏟아 부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대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주님께 꼭 붙어 있기로, 거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떠내려가지 않고 날아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꼭 붙들고 아버지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